1절, 2절, 3절입니다. 요하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 7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 7년, 그러니까 BC 824년, 7살의 왕이 되죠. 그동안에 왕궁에 숨어 있다가 아마샤가 전부 다 그 왕족을 죽일 때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왕으로 옹립을 받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만은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위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더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서두에 나오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산당이 가장 많이 건립되었을 때가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 1000명의 부인을 통해서 온갖 이방 신들이 유입되고 그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그냥 전국 곳곳에 수풀이 좀 있거나 우묵한 곳에는 반드시 산당이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버렸습니다. 산당 제사를 방치하고 만 거죠. 이게 이제 요하스에 대한 평가인데 뒤에 또 계속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선한 치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집권 23년에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뭐 이런 이 법이 시행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7살 때 즉위하지 말자 이런 법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의 집권 23년이 되도록 시행되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제사장들이 뭐 착복을 했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연관된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징수가 안 됐나? 그냥 뭐 봐주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 왕의 명이 시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호출을 하죠.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호출을 해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궤의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은을 직접 넣게 해서 모으는 겁니다. 일정한 양이 차면 왕의 서기관 제사장들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봉인하고 다른 궤를 넣고, 그리고 그 봉인된 돈, 그렇게 계산된 돈을 성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주어서 사용하는데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정권을 주는 거죠. 네가 알아서 이 돈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해라. 성전 기물이 아닙니다. 제사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겠죠. 뭐 이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 충당하도록 해서 성전이 퇴락하거나 무슨 뭐 이래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 이건 하나의 좋은 치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속건제, 속죄제은은 반드시 여호와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직접 주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성전에 대한 제도를 잘 보완을 한 겁니다. 그게 요아스의 큰 치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부끄러운 행적이 또 나오는데요. 17절, 18절. 아람 왕 하사일이 파축지시로 이스라엘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이제는 가드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올라옵니다. 예. 그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 아버지처럼 선지자를 찾아서 방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선조 왕들이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들이 있죠.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모아둔 금을 몽땅 꺼내서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사엘 군대가 해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쓰는 것 아닌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해야 될 텐데 전쟁에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그냥 뇌물로 전쟁을 마무리를 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 같으면 특별히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 저들이 올라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치거라 그러면 어떻게 칠까요? 작전 지시까지 받아서 그들을 물리쳤을 텐데 오히려 다윗이 넓혀놓던 땅들 두 쪽이 났고 땅들 북쪽은 지금 뭐 상당한 양의 땅을 잃어버렸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받게 된 이런 아주 힘이 없는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 이게 다 믿음에서 떠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숭배하도록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다하고 있다는 것 성경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서의 최후가 19절로 21절에 기록이 되는데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라로 피신을 가다가 밀로궁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뭐 각 처마다 궁들이 있었던 모양, 별궁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별장 비슷하게 지어놓고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밀로궁에서 살해를 당했더라. 그래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라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더라. 그의 40년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왕에 대한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기술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도 역사가 있어요. 왕의 역대 지략이라는 게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다시 기록한 것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죠.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세상에도 특별히 한국에도 그렇죠. 이렇게 이 왕 중심, 이 집권자, 가진 자 중심의 역사관이 있고요. 민중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우리 때 민주화 때 등장해가지고 상당한 갈등도 그다음에 또 선한 뭐 영향도 미치곤 했습니다. 민중 중심의 역사관. 근데 왕의 역대 지략은 왕을 중심으로 쓴 기록이겠죠. 조선 왕조 실록과 뭐 별을 다를 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이렇게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역사 재평가, 역사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요아서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 그거 선하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교훈을 받을 때는 그가 선한 정치가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 숭배 신앙을 제거하지 못한 것 이런 거는 아주 나쁘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 왕궁이나 성전이나 율법대로 살고 다스렸는가? 얼마나 귀하게 성전을 여기고 율법대로 제사나 여러 가지 이 운영을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뭐 역사까지는 갈 것 없지만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자식이나 또 우리 가문이나 또 우리 주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기준이 뭔지 우리가 뭐 이제는 뭐 이제 아들 딸들 뭐 시집 장가들도 다 가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결혼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기준이 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가치관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대통령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뭐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뭐 몇몇 대통령들이 많이 존경을 받고 있던데, 포드 대통령은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 사람들이나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이라. 그래서 그 가면 포드 기념관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국적인 이 기억은 안 되는가 봐요. 근데 링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몇몇 대통령들은 전국적으로 기억이 되고, 케네디에 대한 평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분이 아주 과감하게 뭐 소련을 대치했고, 그 다음에 뭐 우주 항공 쪽으로 개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도 평가 기준이 좀 세속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평가, 우리의 작게는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뭔가를 오늘 아침에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자신과 일과 자식들, 교육과 역사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가 점검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서처럼 부분적으로는 잘 됐지만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개혁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가 40년, 47세 죽은 건데 참 짧게 죽었습니다. 짧게 살다가 결국 신복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왜 그랬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독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복이죠. 복.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복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